예, 우리 옆에 읽으시느라 수고하셨어요. 이렇게 하면서 읽으시느라 수고하셨어요. 여러분, 근데 한국교회가 잊어버린 게 뭐냐면 성경을 이렇게 공적으로 낭독하고 읽는 것을 많이 잃어버린 것 같아요. 우리 어릴 때는 성경을 공적으로 많이 낭독했거든요. 그리고 기도회 때 성경을 쭉 읽는 시간을 설교 없이 그런 기도회도 꽤 많았는데, 너무 설교라는 것에 이제 우리가 이제 좀 집중하다 보니까 그렇게 전통이 바뀌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렇게 읽을 때 여러분 막 뜨거워지지 않아요? 성경 우리가 직접 내 소리로 귀에 듣는 거 중요하죠. 내 소리로 성경 읽는 거 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읽고 나서 잘 모르겠다 이 생각이 좀 들죠. 너무 그 상황을 세심하게 이 사건과 정황을 묘사하는, 마치 무슨 소설의 한 장면처럼 하나의 기사의 한 장면처럼 연결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저는 성경이 참 진실하다는 것은 이렇게 어떤 일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렇게 기록하여서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이 말씀 읽음으로 또 우리도 이런 일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늘 사도행전을 우리가 강의하면서 결국 이것을 기록한 것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사도행전을 기록해가는 신약시대의 교회와 성도로서 우리도 29장 30장 주님 오실 때까지 사도행전은 마감된 책이 아니거든요. 엄밀히 따지면 교회의 이야기니까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 우리도 이런 사도행전, 오늘 바울이 베스도 앞에서 재판받는 이런 과정들, 그의 삶 가운데 고통스러운 장면들이 우리의 삶에도 늘 있을 수 있는, 또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린 좀 더 내게 흔히 세상 말로 은혜가 되고 어떤 강화체, 설교체의 문장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빨리 받아들이는데, 이런 어떤 사건체로 기록된 성경에 대해서는 그냥 교훈이 뭐야 하고 넘어가려는 태도가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뭘 말하려고 이렇게 하셨지? 근데 사실 그 교훈이 뭐야를 알려면 이 사건 속에 우리가 들어가고 내 삶에서도 이런 일의 정황 속에 들어가야 정말 교훈이 오는 거죠.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살아낸다는 표현을 제가 늘 쓰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텍스트의 이 내용이 컨텍스트 안에 이런 우리의 삶의 정황 속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오늘 이 성경이 그리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그러니까 이런 기사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결론만 알면 되지 이런 태도가 아니라, 이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정황 속에 우리도 함께 들어가 보는, 그래서 우리도 그 정황 속에 살아가는 내 자신을 발견하고 교훈을 얻는 그런 말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벨릭스 총독 앞에서 재판받는 사도 바울, 여러분, 재판의 시작은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바울이 결국은 유대인들의 고소로 인하여, 사실 고소란 게 죽이려고 했죠. 그러나 이 로마 군대가 개입함으로 죽일 수가 없었고, 결국은 그들은 바울을 고소해서, 즉 로마 법정에 세워서 결국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로마 법으로 죽이려고 하는 것이 어렵다는 걸 알고 실제로는 어찌하든지 바울을 암살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미 로마 군대 안에 들어가서 암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 무려 이 벨릭스 총독이 재판받고 아무리 봐도 죄가 없는데 무죄라고 선언하기에는 유대인들의 반란과 유대인들의 소요 때문에 벨릭스가 결국 무죄를 선언하지 못하고 질질 끕니다. 그게 무려 2년 동안 끌어요. 우리가 지금 24장과 25장 사이는 2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거예요. 가이사의 총독부에서, 즉 벨릭스 총독이 2년 동안 바울을 구류해 놓은 상태, 그 대신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아직 확정 판결이 되지 않아서 자유를 많이 주는 제수로, 그러니까 접견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할 수 있는 자유를 주면서 2년 동안 세월을 갑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꼭 알아야 될 건, 가이사랴는 예루살렘 위쪽에 있는, 즉 총독부가 있는 지명이에요. 총독부가 있는, 총독이. 근데 예루살렘은 아주 유대의 수도고 중요한 도시잖아요. 거기에는 이제 천부장이 파견 나가 있는 로마 군대가 질서를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항상, 근데 예루살렘이 가장 민감한 데니까 총독은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지난번에 이 벨릭스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오는 그런 모습, 오늘도 사실 이제 그 이야기가 또 다시 반복되는데, 그렇게 2년을 끌다가 이 벨릭스가 그만 임기가 마치게 돼요. 그리고 그 후임 베스도가 부임합니다.
벨릭스 베스도 좀 비슷한데 어떻게 보면요. 자, 벨릭스 총독이 임기가 2년 끝나고 그다음에 이제 베스도가 부임합니다. 자, 베스도가 부임한 후에 3일 만에 자, 부임 인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로마 군대가 유대를 지배하고 식민 지배를 삼고 있으니까 예루살렘에 가야 사내들인 공회. 유대 가장 최고의 권위 지도자들은 사내들인 공회니까 사내들인 공회의 부임차, 인사차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예루살렘을 방문해요. 처음 부임했으니까. 그냥 모든 업무를 부여받았겠죠. 그리고 물론 죄수인 바울도 인수인계 받은 것이죠. 자, 베스도를 맞이한 이 공회원들 항상 긴장 관계이면서도 또 협력 관계죠. 이 지금 유대 총독인 이 베스도와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긴장 관계이면서 또 협력 관계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관계입니다. 근데 지금 베스도가 부임해서 이제 상황 파악하는 이런 시간이잖아요. 부임한 지 3일 만에 이제 예루살렘 방문했으니까 아주 수도에 방문해서 인사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뭐 부임한 지 3일밖에 안 되니까 요 부임한 지 얼마 안 되는 베스도를 이용해서 이 바울 사건을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사내들인 공연들, 지금 사내들인 공연들 어찌하든지 바울을 죽여야 되는데 자꾸 율법을 폄하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해서 구원받아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는 이런 지금 유대 종교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이런 일을 하고 있는 이 바울을 죽여야 되는데 요 틈을 이용해서 죽이자 하고 생각하고 다시 고소합니다. 자, 이미 벨릭스에게 고소됐지만 지금 구류 상태로 남아있는데 다시 고소하면서 뭘 이야기하냐면 재판 장소를 전 총독부가 있는 가이사랴가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변경해 줄 것을 청원해. 우리 이게 지금 수도인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해달라 이렇게 청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베스도도 굉장히 노련해요. 지금 주도권 싸움하는 거죠. 지금 가이사랴에 갇혀 있는데 그 죄수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데려와서 재판을 하자는 건 뭐예요? 사실 데려오는 사이에 죽이려고 하는 것이고요. 목적은 오는 과정 속에 죄수 이송하는 과정에 죽이려고 하는 것이고 또 사실 서서 죽이지 못한 자더러 예루살렘에서 재판한다는 건 누구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유대 최고 공회가 지금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그 영향을 받는 재판이 되잖아요. 그러니 무죄를 선언할 수 있어 없어요?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재판을 예루살렘으로 장소 변경을 요청합니다. 근데 진짜 속셈은 뭐예요? 암살하려고. 자, 3절에 그 말씀입니다. 3절 볼까? 베스도의 호위로 바울을 예루살렘에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에 따라 암살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말만 예루살렘에 재판해달라는 거고 오는 사이가 그냥 죽여버려고 바울을. 그때도 죽이려 해도 못 죽였거든요, 여러분. 이런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베스도 역시 만만치 않은 정치인이에요. 그러니까 베스도도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베스도는 이곳 사정을 잘 모르는 상황에서 확고하게 자기 가나라에 있는 가이사랴에서 바울 사건을 다루지 않고 예루살렘에서 와서 다루게 되면 처음부터 이 공회원의 세력에 밀리게 되려는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주도권 싸움에서 자기가 이제 막 부임해서 지금 파악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바울을 예루살렘에 데려가면 자기가 밀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거절합니다. 야, 이건 참 베스도의 굉장히 또 정치적인 계산이죠, 여러분. 그래서 공의의 제안을 거절해요. 받아들일 거부하지요. 오히려 베스도는 자기가 예루살렘 오래 체류하지 않으니 곧 떠날 텐데 바울 사건은 가이사랴에서 재판을 하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게 4절 5절입니다. 가이사랴로 내려와서 다시 너희가 바울을 고소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 이 사건의 배후에서 은밀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읽어야 돼요. 이런 바울을 죽이려는 공회원들의 고대의 정치적인 계산에 따르는 이 시도와 또 이들에게 정치적으로 밀리지 않으려는 베스도의 대응, 이게 인간의 판단과 계산만이 작용하는 사건 같지만 사실은 이 배후에는 결국은 하나님이 바울을 보호하시는 손길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지금 공회원들은 야 예루살렘에 데려와서 재판을 해달라 이런데 베스도는 아니다, 가이사랴에서 재판을 해야 된다. 이게 인간들의 어떤 판단과 정치적인 계산이지만 이렇게 하는 배후에는 하나님이 바울을 보호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손길이 은밀히 작용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의 삶에도.
그냥 겉으로는 인간적인 계산 또 뭐 시국이 이렇고 어떤 정치적인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실제는 자기 백성인 이 바울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 손길에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너무 이렇게 세상에 어떤 되어지는 일로 인해서 우리가 너무 그냥 갑자기 두려움에 빠지고 갑자기 어떤 그 불안 심리에 이렇게 빠지는 우리 자신들을 봐요. 보이는 현실만 보고 막 이게 뭐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자기 백성 중심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뭐 이 사내들은 공의원들과 베스도의 정치적인 싸움이지만 결국 하나님이 바울을 돌보시는 손길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너무 되어진 일들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낙심할 필요도 없고요. 절망하지 말자고요. 누구의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덜컥하는 분들이 있죠. 그렇지 말자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런 베스도는 약 8일에서 10일 동안 예루살렘에 체류한 후에 가이사로 돌아옵니다. 자, 인사차 한번 부임차 한번 쑥 예루살렘을 돌아보고 다시 가이사르에 돌아가서 이제 재판 자리를 마련합니다. 왜? 말했거든요. 예루살렘 재판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야 아니다. 가이사르에 올라와서 너희가 다시 바울을 고소해봐.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자, 바울을 이제 끌어내서 자, 재판장에 다시 이제 재판이 열립니다. 자, 베스도와 함께 가이사르에 내려온 유대인 고소자들이 바울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중대한 제목으로 바울을 고소합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을 이렇게 고소는 하는데 그 제목의 중대성에 비춰서 이들의 고소하는 구체적인 증거와 증인을 내세우지 못해요. 여러분, 죄는 증거가 있어 증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죄라고 말할 수 있는. 고소는 죽여야 된다고 말만 하는데 그게 구체적인 증거를 대지 못하고 있어요. 그저 제목을 나이라는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7절 볼까요? 그가 나오며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증거를 대지 못해요. 그러니까 설득력 있게 베스도에게, 지금 베스도는 처음 부임했잖아요. 아무것도 몰라서 어떻게 보면 인수인계 받았겠지만 그러니까 왜 이걸 죽여야 되냐 바울을. 근데 뭐 쭉 고발하는데 뭐 사실 증거도 없고 증인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소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고소하고 나서 대답할 거 아니에요. 8절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변론하는 거예요. 변명한다는 다른 변론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랴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단호하게 답변합니다. 나는 저들이 저렇게 고소하는 거에 아무것도 걸린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고소인들은 바울의 유죄를 증명하는 실패하고 바울은 무죄를 주장하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사실은 증거나 증인을 못 대면 무죄잖아요. 그래서 사실 법이라는 게 그런 게 그 위법이라는 사실을 증거를 대지 못하면 무죄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무죄를 땅땅땅 치고 내리면 그왜 증명을 못하니까 저들이 고소는 안 해도 죽여야 된다는 말만 하지 아무런 증명을 대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종교적인 것들이죠. 사실은 유대의 종교적인 것들이지 무슨 로마법에 위법이 되는 소유를 일으키거나 반란을 일으킨다거나 그 어떤 증거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또 사실이고 그게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그런 죄목을 건 것이죠. 자, 근데 여러분 베스도도 역시 그럼 무죄라고 하고 석방해야 되잖아요. 근데 석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베스도가 직무를 시작한 지가 주 60년경으로 봅니다. 주 60년경인데 이때부터 로마군과 유대군의 이제 전투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에요. 이제 굉장히 이제 막 이 유대는 이제 독립운동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었고 로마는 이제 그 뭐 나중에 결국 완전히 다 때려 부시죠. 결국 로마가 이스라엘을 없애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였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의 지역 안전 문제가 가장 예민하고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베스도 총독도 지금 이 유대 총독으로 부임해가지고 가능한 유대인들의 신기를 건드리지 않고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할 과제가 부과되어 있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바울을 분명히 죄가 없긴 하지만 무죄라고 하면은 유대인의 감정을 크게 상할 것이라는 이 추측은 뭐 쉽게 할 수 있는 것이죠. 빌라도도 그랬고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정의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자기 정치적 계산하는 거죠. 만약에 무죄를 선언했을 경우 유대인들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괜히 유대인들의 신기를 건드려서 내가 이 총독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불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석방하지 않아요. 무죄를 선고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사실은 무죄를 선언하지 못한 것은 이 사건의 이야기를 들어도 사실은 유대인들의 문제를 모르는 베스도로서는 사실 잘 몰라요. 잘 몰랍니다. 그러니까 듣긴 들었지만 실제 내용이 뭔지 잘 몰라요. 그러면서 이제 베스도는 지금 증명을 못 되니까 혹시 차라리 사건 현장인 예루살렘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이들이 뭐 예를 들면 성전을 더럽혔다, 뭐 이런 소요를 일으켰다, 이게 다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한번 재판을 재개해 볼까? 머리가 복잡한 겁니다. 베스도의 머리가. 또 이런, 아니 지금 저렇게 사내들인 공회에서 바울을 죽여야 된다 그러는데, 죄가 있다 그러는데, 저들의 입장에서 한번 제수처를 한번 취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또 로마법으로 지금 다루고 있는데 대의 명분도 중요한 거예요. 지금 베스도의 머리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냥 그 사안을 보고 무죄 때리면 그만이지만 정치적인 상황을 고려하면 그렇게 쉽게 무죄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한번, 아니 언제는 예루살렘에서 재판한다는 것을 거절할 때는 언제고, 베스도가 바울에게 물어봅니다. 뭐냐면, 야, 너 예루살렘에 내려가서 재판받으면 어떠니? 물어보는 것이죠. 자, 9절 볼까요?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들을 묻되,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해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근데 강제적으로, 야, 너 예루살렘 가서 재판받아,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자기도 먼저 예루살렘 재판해달라는 걸 거부했었는데, 사내된 공의원들이. 근데 생각해 보니까 좀 더 정확하게 재판하기 위해서도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예루살렘 가서 재판을 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강제로 가자 이렇게 말은 못하고, 야 바울아, 너 지금 이렇게 저 사람들이 고소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에 가서 한번 재판을 하면 어떠냐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루살렘에 내려가서 재판한다는 것은 사내된 공회의 자문에 더 많이 의존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또 예루살렘은 도시의 성격상 공의 회원들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리는 것은 매우 어렵죠, 여러분. 예루살렘이 결국 호랑이 굴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적어도 사내된 공회원들은 예루살렘이 자기네 중심 나우발인데 거기에서 재판받으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는 것이죠. 자, 베스도 이런 질문을 받은 바울은 뭐라고 대답하죠? 자기가 지금 가이사의 법정에 서 있노라, 이거부터 얘기하면, 당신이 지금 내가 지금 나는 가이사의 법정에, 로마의 황제의 법정에 서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문제는 유대법과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로마법과 관련된 문제임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거 굉장히 지혜로운 거예요. 유대 종교적인 문제로 내가 지금 여기 당신 나를 재판하는 게 아니라 로마법에 의해서 내가 소요를 일으키고 반란을 일으켰다는 제목으로 지금 저들이 재판을 하고 있는데 나는 로마법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죠. 10절 그 말씀입니다. 10절,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죄를,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게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런 나를 그들에게 내어줄 수 없나이다 하면서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그럽니다. 자, 황제께 내가 상소했다. 근데 여기서는 여러분,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사실이 굉장히 설득력 있게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유대인들이 건 가장 큰 제목은 뭐예요? 로마 제국에 대한 반란을 획책하는 정치적인 제목이었어요. 내란죄였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로마 법정에서 다뤄야 되는 문제야. 유대인의 종교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들이 지금 고소하는 내용은, 그러니까 지금 사내들은 공회는 로마법을 걸어서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것인데, 그거는 사실 로마법에서 다뤄야 되지 왜 예루살렘에 가서 내가 재판을 받아야 되냐. 난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로마 황제께 상소하노라, 로마 시민권자로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힙니다. 자, 여기서 베스도가 뜨끔했을 거예요. 사실은 그 사내된 공의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을 하려고 했던 것인데, 바울이 로마법에 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이고, 나는 사실 내신 로마 시민권자를 밝히는 것이거든요. 나는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가이사 법정에 직접 서고 싶다는 의사를 분명히 표명합니다. 분명하게 뚜렷이 표명하죠. 결국 예루살렘에 내려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이기도 하고, 바울이 분명하게 로마법인데 왜 예루살렘에 가서 내가 재판을 받아야 되느냐. 바울은 알고 있는 거예요. 이미 지금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 2년이라는 시간을 끌면서 지금 로마에 가는 비전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바울도 이제 처음엔 잘 몰랐겠지만 알고 있는 것이죠. 지금 얼마나 억울한 재판이에요. 불법으로 2년 동안 감금해 있는 것이고 왜 모르겠어요. 그럼 얼마나 힘든 시간입니까? 죄수의 몸으로. 하지만 여기서 풀려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죄수로 풀려나는 게 바울 개인에겐 좋을지 모르나 하나님의 일은 풀려나는 게 아닌 것을 바울도 알고 있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베스도가 보내지 못합니다. 자, 12절 보면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네가 가이사에게 상소했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니라. 결국은 어쩔 수 없이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니까 그래 넌 가이사에게 가서 그럼 재판을 받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굉장히 이 12절이 왜 중요하냐면 드디어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이 열어진 거예요. 비록 재판받으러 가는 길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바울이 밤중에 주님께서 나타나 네가 로마에 가서도 나의 이름을 증언할 것이니라 이 말씀을 들었는데 드디어 이 베스도 총독의 입을 통해서 네가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을 것이니라. 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는 거예요. 로마에 가는 길이 비로소 열려진 것이지요. 자, 여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건을 보면서 바울이 가이사에게 이제 가서 재판을 받겠다 하는 것에 대해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일은 우선 아까도 강조 로마 시민권자였다는 것, 그다음에 로마법 법정에 취급에 될 로마법에 고발했다는 것 이런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그 당시 네로 황제 시대였어요. 이 당시가요. 네로 황제가 굉장히 폭군이었다고 말하는데 폭군인 것은 말년의 폭군이었어요. 사실 이 로마 네로는 세네카의 지도를 받아서 그 세네카의 지도를 받을 땐 좋은 황제로 알려져 있었어요. 이때 태평성대를 구가하고 있었고요. 로마 전 지역의 법질서가 확립되어 있을 때예요.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내가 가이사에게 호소하는 것은 너무나 타당한 것이지요. 그리고 사실 바울은 뭘 생각했어요? 더 결정적인 것은 지금 무죄로 석방되어서 만약 밖으로 나가게 되면 자기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사실은 바울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무죄로 석방됐어요. 너무 좋은 일이죠. 바로 유대인들의 공격이 들어올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이미 바울은 지난번에 무려 40명의 암살단이 있어서 바울을 죽이지 않고 내가 밥을 먹지 않겠노라는 암살단이 조직했다는 사실을 조카를 통해 듣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이 만약 무죄로 나간다 하더라도 자기의 생명을 안전을 담보받을 수 없다는 건 유대인으로부터 바울을 보여준 보호막이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가이사에게 판결을 받는다는 핑계로 로마군의 체포된 상태로 남아 있어야 유대인들의 손을 댈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거예요. 그러고 보면 여러분 우리 같으면 빨리 석방 이 지루한 시간 2년 동안 빨리 나가야지 이럴 수 있는데 바울은 기도하는 사람이라 왜 이런 질질 끄는 시간을 통해 줬고 왜 지금 이런 로마법에 내가 기소됐고 생각하면서 그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과정이죠. 하나님 손길을 느끼면서 말이에요. 우리는 어디가 갇혀 있으면 무조건 나오는 게 답이고 그게 하나님 뜻이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무조건 석방되기를 기도하고 말이에요. 이 고난에서 빼달라고 기도하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우리가 고난 당할 때 그 고난에서 빼달라고 하는 것만 하는 뜻이 아니에요. 오늘 2년 지루한 시간 억울하죠. 이런 시간을 무죄인데 사실은 하고는 있지만 이 2년의 시간을 하나님의 일이 로마로 가는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바울은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이사께 상소하느라.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바울을 로마로 인도하는 그런 지금 하나님의 손길이 작용하고 있어요. 근데 바울이 그것을 깨닫고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인도하신다는 걸 믿으면서도 바울이 내가 이렇게 죄수로 갇혀 있는 게 너무 싫어서 억울하니까 빨리 풀려나고 싶다면 무죄를 판결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행동을 했겠죠. 오늘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에 순응하고 그 로마로 갈 수 있도록 지혜를 발휘하고 있는 거예요. 즉 빨리 풀려나기보다는 로마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상황이 우리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과 저가 이렇다고 생각해 봐요. 이게 말처럼 쉬운 건 아닙니다. 또 교회에서 누가 지도자가 복음 전에 갇혔다면 하나님 우리 목사님 빨리 풀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사실 이런 하나님의 배후의 손길을 생각하고 기대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많지 않을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우린 당장 어떤 고난을 없애달라는 기도가 우리의 1차적 기도가 되기 쉽지요. 그러니까 바울의 로마행이 이 결정된 것이
오늘 바울이 지금 노력했다는 거예요. 내가 가이사에게 적극적으로 상소하노라. 나는 로마에 가서 로마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겠다. 근데 더 긴 시간에 죄수의 몸으로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개인적으로 보면 얼마나 어려운 시간, 힘든 시간이에요. 근데 바울은 그 안에서 이미 성령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께서 로마에 가서 네가 내 이름을 증언하여야 하리라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정말 거기에 순종해가는,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바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 하나님 뜻을 깨닫고 순종한다는 말이 생각처럼 쉬운 건 아니에요. 그 상황에 대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원리가 있고, 바울은 로마로 가서도 내 이름을 전해야 되리라는 그 말씀이 가슴에 담겨 있을 것이고, 되어가는 상황은 억울하고 내가 무죄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나를 고발하고 이 어려운 죄수 생활을 이어가고 있지만, 결국 이것이 나를 하나님 로마로 인도하시는 손길이구나 라고 느꼈을 때 적극적으로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뜻 그런데 실제는 내 뜻을 하나님 뜻으로 말할 때 너무 많아요. 내가 고난받지 않고 내가 좀 살만하고 이게 다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건 이제 내 중심적으로 보면 그렇게 생각돼. 어떻게 보면 여기서 보면 빨리 무죄를 받고 풀려나는 것, 그게 하나님 뜻이다 라고 바울은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죠. 얼마든지 이야기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이 불의한 것들이 말이야 나를 죄도 없는데 이렇게 가둬가지고 나를 이렇게 고생시키고 하니까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다, 빨리 풀려 하나님 뜻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많은 그래도 자기를 동조하는 기도하는 예루살렘 교인들이나 동역자들에게 빨리 이것을 알려라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근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디도 바울이 로비하거나 나를 풀려나게 해달라든가, 왜냐하면 자유롭게 좀 이 사람들 만날 수 있었거든요. 바울은 2년 동안 가이사랴의 구류 상태긴 하지만 자유로운 만남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전혀 그런 로비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하든지 로마로 가는 길을 지금 찾고 있는 바울의 모습입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좀 오늘 이 우리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 뜻을 찾는다는 것이, 오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뭘 내게 원하시는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했는데, 사실 우리는 성경에서 이 말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지만 내 삶의 실제에서는 그렇게 쉽지 않아요. 정말 내가 하나님 뜻을 구하나? 아니요. 내 편리를 구하고 내 상황이 좋아지는 걸 구하고, 그렇게 구하기가 참 쉽지요. 그게 어떻게 우리의 본성이기도 해요, 사실은. 그리고 이렇게 억울한 일 당할 때는 더 말할 것도 없잖아요, 여러분. 죄도 없는데 왜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들어? 하나님 빨리 풀어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었는데, 바로 그 어느 한 곳에서도 나를 풀어달라든가 무죄를 항변한다든가 그러면서 자기의 석방을 위해서 노력해달라는 어떤 요청도 하지 않습니다. 그게 오늘 바울의 신앙이지요.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부분이 오늘 27절까지 읽었기 때문에 이 베스도가 아그리빠 왕, 유대인의 왕 아그리빠 분봉왕한테 요청을 해요. 자, 바울을 로마로 보내기를 결정했습니다, 이제 베스도는. 그런데 며칠 뒤에 유대의 분봉왕인 아그리빠와 누이 베르니게가 총독 취임 인사차 베스도를 예방합니다. 이때 베스도에게 잘 됐다. 유대 문제를 너무 잘 알고 있는 이 아그리빠 왕, 유대 문제를 너무 잘, 자기는 지금 이방인이거든요. 지금 총독으로 왔지만, 그러니까 뭐 바울 사건을 이렇게 고소를 들었지만 유대인들의 상을 잘 모르는 베스도로서는 그 보고 고발한 내용이나 답변을 보고서 도무지 이 사건을 잘 알지 못하니까 유대 문제에 정통한 왕으로 알려진 이 아그리빠 왕이 요청합니다. 자기가 이제 조서를 써가지고 로마에 보내야 되는데 이 조서를 쓰는데 도움을 받기 위해서 아그리빠 왕의 의견을 들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한마디로 그냥 로마로 보내는 건 보내기 결정했지만 아그리빠 왕의 조언을 듣고 싶은 거죠. 그래서 바울이 다시 한번, 아까 벨릭스 앞에서 한번 섰죠. 물론 사대들인 공의 앞에 서고 벨릭스, 베스도, 아그리빠 왕 앞에서 또 한번 이제 변론 재판을 받는 거예요. 오늘은 이제 그 재판 자리 서는 데까지만 있고, 내일 다음 주 본문 26장에 가면 이제 아그리빠 왕 앞에서 바울이 자기 자신의 또 변론을 다시 한번 합니다. 그래서 다시 구원 간증이 나오고 26장에 보면 그러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그리빠 왕은 베스도가 뭐 어떤 것을 원하는지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친구가 지금 이 바울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데, 그래 내가 도와줄게, 이런 거죠. 그래요? 바울이라는 인간이 지금 그게 구류로 있으면 내가 의견을 제시하겠다라는 의미로
다시 한번 바울은 베스도와 아그리빠가 배석한 가운데 다시 신문을 받게 돼요. 한 번 더 보내기로 결정을 했어요, 로마로. 그런데 이 베스도의 요청에 의해서 아그리빠 왕의 배석한 상태에서 다시 재판은 아니지, 뭐 신문을 받는 그런 과정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보면 아그리빠가 크게 위험을 갖췄다는 건 뭐 휘황찬란한 옷을 입고 뽐내는 것이죠. 천부장들, 시중에 높은 사람들을 데려가서 자리에 앉힙니다. 이렇게 거창하게 자리를 마련한 것은 이 자리가 공식적인 자리라는 것을 가시하는 의도도 있지만, 제수의 몸으로 끌려온 바울을 기부터 죽이자, 이런 거예요. 기부터, 저것이 계속 유대인들의 미움을 받고 있는데 어떤 기부터 죽이자는 의도에서 막 한껏 뽐내는 아주 화려한 옷을 입고 왔다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바울은 제수의 몸으로 제수복을 입고, 그 얼마나 대조됩니까? 같은 유대인인데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바울이 굉장한 고난을 겪고 있는 거예요. 사실 안 고쳐되는데 또 베스도가 괜히 아그리빠의 의견을 듣는다면서 다시 신문 받는 자리에 앉히는 것이지요. 저는 이 모습 보면서 여러분, 바울이 의외로 예수님의 그 가신 길을 자기도 모르게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재판절에, 빌라도 재판자리에 있었고 뺨도 맞고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겪을 수 없는 일을 겪죠.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이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바리새인이요, 율법학자요, 여러분이 내놓으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한번 만나가지고 바울 다니면서 통해서 복음 전하다가 오늘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미움을 받고 죄수가 되고, 또 이렇게 지금 죄수의 신분으로 이렇게 2년 이상 끌려다니면서 가정 고초를 겪는 모습,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어떤 삶의 본받기를 그토록 원했던 바울은 말이에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그런 모델로 보여주고 있어요. 정말 바울은 가장 예수님처럼 닮기를 원했고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했던 사람인 것은 분명합니다. 오늘 이 가는 길을 보면 말이에요, 예수님 십자가를 앞에 놓고 재판받는 모습과 너무 유사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결국 바울을 소개하고 이제 현재까지 바울에게 아무런 제목도 찾지 못했는데 좀 찾게 해달라고 협조를 부탁하는 거죠, 지금 아그리빠 왕 앞에서. 그래서 다시 이제 아그리빠 앞에서 변론할 기회인데, 그 변론 내용 다음 주에 이제 살펴보고요. 근데 아그리빠는 여러분, 이 헤롯 대제의 마지막 증손자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그 아기를 죽였던 헤롯 임금의 증손주죠, 증손주. 마지막 헤롯 가문의 마지막 왕이에요, 분봉왕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사실은 여러분,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도 그 우리 아버지고, 아버지 헤롯이고, 여러분, 이 지금 아그리빠 아버지가 헤롯을 죽였다고요. 아니, 세례 요한을 죽였죠, 여러분. 그러니까 기독교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은 지금 바울이 지금 그 전한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게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사실 알지는 못하지만, 그걸 믿는 건 아니지만 지금 유대교에서 기독교가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그리빠 왕도 듣고 싶은 거죠. 바울이 어떤 입장인지. 뭐 그렇다고 아그리빠 왕이 예수를 믿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결국 이런 의미로 지금 다시 아그리빠 왕 앞에 서는 바울의 모습으로 오늘 이제 마지막 본문이 종결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결론을 지으면서 여러분, 저는 한번 오늘 두 가지를 여러분 좀 길게 오늘 27절 내용 길어서 이런 내용이 우리도 이런 상황 속에 살아가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의 일상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혹시 요새 이런 말, 꽃길만 걸으세요, 그런데 화나지 않아요, 여러분? 무슨 꽃길만 걸어? 인생이 꽃길만 걷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사실은. 세상 사람은 희망사항이겠죠. 근데 크리스찬이 돼서 하나님 나 꽃길만 걷게 해주세요. 물론 그게 우리의 소원이, 우리의 어떤 희망사항인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지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꽃길만 걸어요? 오늘 여러분, 바울이라는 인물도 어떻게 보면 가장 주님처럼 살고 싶어 했지만 꽃길만 걷는 게 아니라 주님이 뜻에 의해서 복음 전하는 길을 걸어야 했어요, 순종하면서. 어떻게 보면 가해사에게 호소하는 일은 더 긴 여정의 재판 과정을, 긴 여정의 죄수로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왜 가해사에 호소하느냐 말이에요. 로마에 가서 내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 사명 때문이죠. 우리가 여러분, 나도 권리 찾을 수 있어, 나도 떵떵이 살 수 있어, 어떻게 보면 다 찾을 수 있어. 근데 왜 그렇게 안 살죠? 우리가 예수님 말씀 때문이죠.
주님이 나를 부르셔서 나를 통해서 사랑을 전하고 나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는데 내가 그 권리 다 찾아먹고 다 하면 어떻게 그 주님의 사랑을 전해요? 그럴 수 없잖아요. 오늘 바울이 그런 것입니다. 결국 로마 비전에 순응하는 바울의 삶입니다. 근데 여기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 뜻을 알아야 돼요. 만약 바울이 로마로 가서 복음 전하는 비전을 그가 깨닫지 못했더라면 여기서 무죄로 석방받는 길을 찾았겠죠, 여러분. 그러나 그는 긴 여정의 재판을 받더라도 하나님 뜻을 쫓아 순종하고자 했던 바울의 헌신이 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 뜻이 기준이지 편하냐 안 편하냐, 더 많이 벌 수 있냐 더 많이 벌지 못하냐, 이런 기준에 따라 움직이는 건 아니에요. 물론 그런 기준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도 그런 기준 당연히 따져야 되겠죠. 그러나 더 큰 가치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뭐냐 말이에요. 오늘 바울은 그런 하나님 뜻을 찾기에 오늘 긴 여정의 재수 생활을 선택한 거죠. 무죄를 선택하지 않고. 만약 바울이 계속 무죄를 주장하고 내 무죄다 이분들 봤듯이, 그럼 무죄로 나왔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무죄인 건 너무나 뻔했는데. 그러나 가이사에게 호소하느라 로마에 보내달라. 로마 법정에 전에 고소했으니 로마 법정에 가게 해달라고 바울의 주장으로 인해 로마 시민권 가진 자가 결국 로마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바울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정도 여러분 지금 좀 더 편리하고 좀 더 안일한 삶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요새 삶은 전부 좀 노후가 어떻게 좀 편하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안락하게 살고 그게 나쁘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각자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연주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 뜻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바울은 원래 하나님의 사도였으니까, 그리고 나는 별볼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이제 적용할 때 보면 자기 자신을 너무 오랜 동안 학대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릴 때 부모님으로부터 너무 학대를 받아서 자존감이 완전히 바닥이든가, 세상 너는 왜 그 모양이야? 그 모양이 맨날 그 소리 듣고 자라가지고 자기 존재에 대한 가치를 아예 발견도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 됐다는 건 이미 그 예수의 피로,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구속함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어마어마한 가치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값없이 받은 것이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가치가 학대해야 돼요? 학대하면 됩니까? 말도 안 되죠. 여러분 그 억만 죄악 가운데서 우리가 피로 덮어서 죄 없다 한 거예요. 죄가 없어서 없다 한 게 아니라 왜? 하나님의 백성 삼으려고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향한 기쁘신 뜻이 무엇인가를 찾는 그런 원리를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있다면 2년 동안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는 훈련 기간이에요. 바울에게 있어 연단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초라하겠어요, 재수가. 여러분 바울이 초라한 사람은 원래 아닙니다. 아까 율법학자고 여러분 대단한 사람, 로마 시민권자고. 근데 이 재수의 이 초라함을, 어떤 사람은 초라함을 너무 못 견뎌. 누구로부터 자존심 상하는 말 한마디만 들으면 팍 그냥 핵 도는 사람들 많아요. 참 열등감의 극치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런 사람들이어야 돼요. 내가 정말 천국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 뜻이 분명하다면, 내가 하나님 때문에 이런 초라함의 시간을 겪는다 그러면 얼마든지 오케이, 됐어, 오케이. 얼마나 초라합니까? 바울이 이런 시간에 재수요로 취급받는 거, 이 초라함을 극복하는 훈련을 받는 거예요. 또 얼마나 억울해요. 사실은 죄 없어 사실은. 근데 계속 죄로 고발하고 있는데 화병 날 거예요. 화병 나지 여러분. 나 죄도 자꾸 죄를 있으니까. 근데 사실 억울함을 극복하는 훈련이에요. 이런 마음에 억울함, 분노, 자존심에 대한 분노, 이런 것이 있으면 절대 하나님 사용 못합니다. 결국 자기 그 분노에 취해서 결국 자의 그냥 종로로 다 끝나버려요. 저는 요즘 이렇게 인생을 이렇게 이제 나이가 들어 좀 이렇게 살펴보게 돼요. 물론 제 자신도 객관적으로. 근데 늘 자기의 그 열등감과 그거에 온 모든 에너지가 다 쏟아. 그 분노. 그래서 그게 어쨌다는 거예요. 어릴 때 그래서 좀 상처받았어. 그런 가정구조에 살았어. 근데 예수 믿고 나서도 계속 거기에 대한 자기의 어떤 정당한 변호라 할까?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아니면 예수 믿을 때 이미 다 용서받았고 이미 다 하나님께서 너는 자유를 해방시켜 주셨는데 아직도 우리는 거기에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그 자기 자신을 변호하는데 모든 시간을 다 써버린다면, 바울은 너무너무 억울한 사람이에요. 하지만은 됐어, 오케이.
이 훈련 시간이죠. 그리고 여러분 2년 시간이 너무 길어. 어떻게 보면 재수의 시간이 너무 긴 거예요. 사실 지루함이죠. 사람이 지루한 게 지루한 거 너무나 어떤 같은 패턴을 같은 시간을 보낼 때 못 참아. 뭐라도 하더니 그냥 바꿔봐야지는데 하나님이 허락할 때는 인내해야 돼요. 우리가 성경의 믿음이 인내라 그러는데 많이 인내는 하나님 뜻이든 그냥 그 자리에 있어 보는 거예요. 왜 그걸 못 참고 그렇게 막 비비면서 결국 하나님 뜻은 어디로 간 데 없고 오직 자기 어떤 이 분노만 남아있는 거지. 못 견뎌서 지루함을 못 견디는 것이. 여러분 신앙의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을 생각해 보시죠. 가장 유명해 하나님 귀하게 쓰임받은 요셉이나 다윗을 보면 이런 억울함, 이런 인내, 이런 초라함을 너무너무 잘 견딘 사람이에요. 요셉의 인생이 그랬고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사실 왕의 반을 쓸 수 있는 인물이었어요. 아니었지만 그가 그런 과정을 보면서 얼마나 인내의 시간을 보냅니까? 원수 갚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하나님만 의지하죠. 하나님 다 아시니까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크게 쓰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바울의 지금 2년 이 지루한 시간도 결국 억울한 시간도 그 초라한 시간도 그런 훈련이었다는 거. 여러분 좀 우리가 한번 요즘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하지? 뭘 이렇게 못 견뎌야지? 한번 그런 요소가 진짜 하나님 뜻이라면 오케이, 그건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아까 내 자존심 문제, 누구로부터 내 억울한 문제 이런 것이라면 그냥 연단이요, 단련하는 시간이에요. 됐어, 오케이. 하나님, 오, 아멘. 내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사람을 빚어지기 위해서 이렇게 나를 하나님 쓰시기 위해서 만들어가는 긴 여정이군요. 나를 하나님 단련시켜서 너무 멋있는 사람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시간이군요. 이렇게 인정해야죠. 바울이 결국은 여러분 이 2년 시간 보내고 이제 로마로 가서 얼마 안 있다 순교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바울의 인생은 불꽃처럼 하나님 앞에 쓰이는데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는 진짜 휴식이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순교의 불꽃을 태울 수 있도록 완벽하게 준비시켜요. 이 재판을 받는 과정 속에서 바울을 바울답게 영광스러운 사도로 만드시고 있다고요. 그렇게 쓰시기로 작정한 사람이니까. 근데 바울만 그렇게 쓰시기로 작정했냐고. 저 여러분도 그런 하나님이 쓰임받는 인생들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이런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사업의 문제도 또 자녀 뭐 이런 문제지만 결국은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단련해 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시각을 좀 바꿔본다면 완전히 이게 진짜 은혜였네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 안에서 오히려 내가 유익이네요. 네가 짓밟는다 해서 내가 짓밟히는 게 아니라 네 자존심을 내가 깎는다 해서 깎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내가 깎이는 시간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거. 여러분, 예수 믿는 즐거움과 재미가 뭘까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인내하는 거, 예수님 때문에 사는 거, 예수님 때문에 변화되는 거죠. 그게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있어서 늘 새롭게 발전해가고 그거 진짜 주님과 나랑 연애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냥 예수 오래 믿는데 천국 안 가고 오래 있으면 너무너무 지루합니다. 사실 제가 예전에 한번 그런 생각, 하나님 나 좀 빨리 좀 데려가시면 좋겠는데요. 처음에 예수 믿고 저는 약간 염세주적인 그런 면이 있었어요. 어떤 가정 환경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그냥 빨리 주님 천국 가면 좋겠는데 계속 이 세상을 살아야 되네. 근데 여러분 제가 왜 하나님 이런 시간을 매일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밀고 땡기고 지금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나랑 관계가 발전해 가면서 나라는 존재가 누구인지 알게 되는 것이. 여러분 이런 2년이란 지루한 세월을 바울을 바울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 시간표는 그냥 지나갑니다. 오늘 유튜브를 탁 트는데 뭐 이효령 선생님 작품이었는데 야 젊은이들이요 늙어가고 있다는 사실 젊음이 유지되는 게 아니라 계속 늙어가고 있고 늙은이들은 죽는 걸 기억해야 된다. 이효령 박사가 크리스찬이 되고부터 그런 메시지를 잘 전하시는데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가는 시간이지 우리에게 무슨 시간 속에 주신 이 시간들이 아까 내 억울함을 풀고 내 자존심을 회복하고 이런 데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시키고 아름답게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데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오늘도 주님 우리가 바울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런 은혜를 우리도 누리고 또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삶이 되길 기도하는 저 이런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송하면서 주님 앞에